십계명이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하신 그 음성으로 친히 주신 말씀이 십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은 두 돌판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돌판에는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대한 계명이 기록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랑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저희들과 다르게요. 전통적으로 1에서 5계명, 6에서 10계명으로 나눕니다. 특별히 5계명을 단순하게 인간 사이의 계명으로 보지 않고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봅니다. 부모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존재가 부모라는 것을 그들은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와 배우자가 동시에 물에 빠졌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려운 질문이죠. 부부끼리 이 질문하면요, 반드시 싸우는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속으로 대답을 하셨습니까? 어머니와 배우자가 동시에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1번 어머니요? 하신 분 계십니까? 2번 배우자. 3번 모르겠다. 4번도 있습니다. 그냥 나도 빠지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정신과적으로 보면 배우자를 선택하는 게 건강 답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보면요, 저는 배우자를 구하겠습니다. 멋있죠. 배우자를 구해서 저는 어머니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효도는요, 부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공경하다라는 카베드라는 단어는 무겁게 여기다, 무게를 두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이 카베드, 공경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4번 쓰여졌는데 아주 흥미롭습니다. 하나님께 2번 쓰였고요. 부모에게 2번 쓰였습니다. 먼저 하나님께는요, 잠언 3장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카베드입니다. 이사야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여기서 영화롭게 하다라는 단어가 카베드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쓰였습니다.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이고요. 두 번째가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과 부모 외에는 그 누구도 공경하라라고 명한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왕을 공경하라고 했습니까? 선지자를 공경하라고 했습니까? 제사상을 공경하라고 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부모님께만 존경하라, 공경하라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요,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를 경외하고라는 이 단어가 야레라는 동사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유일한 경외의 대상은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도 섬기지 말 것을, 경외하지 말 것을 우리 가운데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요, 부모님만 예외로 두었습니다. 부모님이 하나님과 함께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 경외의 대상이 되신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경외받는 유일한 대상인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생명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사실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모님을 존경하고 감사나 순종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좋은 부모라면 효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시죠. 신실하시고 공의와 진리, 인자하심이 완전하신요, 흠이 없으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효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신뢰하고 존경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나의 태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럼에도요, 이토록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기독교는 효를 경시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제사 때문이죠.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모를 대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몇 군데만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7절,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잠언 19장 26절,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내쫓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이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모의 공경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한 표현을 씁니다. 불효하는 것을 아주 심각한 죄로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말세의 사람들에게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것, 부모를 경외하고 섬기지 않는 것을 말세의 징조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신구약 성경이 부모 공경을 매우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부모를 섬기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모를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특별히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일찍이 양아버지인 요셉을 잃었습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목수일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그러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그 3년간 가정을 떠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을 바라보시는 어머니의 눈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 어머니를 남기고 먼저 떠나가야 하는 자식 예수님의 눈이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 요한에게 그 친어머니처럼 어머니를 모셔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단순하게 육적인 관계 속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과 일치시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살펴보아야 할 것은요, 부모님을 마땅히 공경하고 순종해야 하지만 그 순종은요, 절대적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혼을 했는데요. 그리고 그 집안이 불교 집안이나 예수님을 안 믿을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제4계명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가정에서 주일을 지키지 말라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음에 정말 겸손한 마음과요, 죄송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부모의 마음을 거역할 수밖에 없는 그 가슴 아파하는 마음으로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공경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공경의 태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부모에 대해서만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순종하지 못하지만 오히려 그 순간이요, 부모님께 더욱더 효도하고 섬기는 과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한다면 노엽게 하는 부모에게 자식은 어떻게 해야겠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노엽게 합니다. 그러면 순종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성경은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라면 노엽게 하는 부모에게라도 순종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만이요,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진정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은요, 정말로 부모님을 더욱 죽게 하듯 섬기고 효도해야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옥중기 가운데 나오는 글이 있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글인데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내 어머니 나를 낳아 애지중지 키우신 은혜 태산같이 높습니다. 어머니를 복양하지 못하고 잡혀다니는 불효자의 신세 되고 보니 어머니 생각이 더욱 간절합니다. 내 어머니 나를 금지 옥겹으로 길러주셨는데 이 몸은 남의 발길에 차이고 매 맞아 상하니 어머니 가슴이 얼마나 아프실까. 어머니 생각하여 눈물 뿌려 기도합니다. 가여운 내 어머니 무소불능하신 주님께 맡기고 불효자는 주님 가신 길 순교자의 길을 가렵니다. 연약한 나를 붙드소서. 80이 넘으신 내 어머니 자비하신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목사님은 감옥에 갇혀 매를 맞고요, 살이 찢기고 피가 터져가는 고통 속에서도 내 육신 아픈 그것보다 더 큰 아픔은요, 노모에게 효도를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께서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본문의 말씀이 그 답을 알려줍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 공경의 유익이 부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요, 공경하는 자녀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 자신을 위해 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를 향하여 그렇게 공경하고 사랑하고 희생하면요, 하나님을 위해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부모님에 대하여 전혀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오늘 저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모실 때에 주 안에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받습니다. 하지만 상처받은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신 것은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이 사람의 본성으로 쉽지 않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부모님을 바라보면 공경할 수 있고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셨는데 더 이상 부모님 탓할 게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 공경하면 하나님 잘 믿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가정에서 결정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부모님께 대한 모습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모습입니다. 여러분, 5계명이 다른 계명보다 특별하게 중요한 것은요, 이 5계명을 항상 지킬 수 있는 계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5계명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지킬 수 없는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계명은 어린이들에게 주시는 계명이 아니라 성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부모님을 찾아뵙고요, 조금이라도 용돈 드리고 또 함께 식사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이유가 없어도 부모님을 공경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가정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주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위해 친히 산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젠 우리 차례입니다.